사도신경 강해 14번째 시간,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초가 허술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이단들이 침투해 왔을 때 이단들의 꾀임에 쉽사리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장 압축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만 그 의미도 모르는 채 마치 주문을 외듯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도신경의 처음부터 오늘 14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 하신 비유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죠. 두 채의 집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설계도로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지었을 때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 한 집은 든든히 서 있는데 한 집은 와르르르 무너졌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요, 무너진 집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 이제 두 번만 하면 끝나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아직은 내가 잡은 것이 없다.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계속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횟수, 연수, 관록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신학 박사라도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들이야 오죽할까요?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은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부활이라 하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이니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이 죽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었는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은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영혼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육체요 생기는 영혼으로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아.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더라면 죽음이 없는 이 땅 우리들이었을 것입니다만, 안타깝게도 뱀의 꿰매에 빠져서 하와가 그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 나무 열매를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 줌으로써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왔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육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곧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고 권필상 성도님의 장례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집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인생이란 이런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고 나니까 그저 한 줌 재로 남고 매장한다 한들 반평 그 관 속에 주머니 없는 수의 한 벌 입고 들어 누워있을 그것만 있으면 족할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참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구분되는 것, 같이 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이 찾아옵니다. 병들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한 젊은이에게도 오고, 돈 많은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죽음의 그 길에는 함께 가는 법도 없습니다. 홀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임종할 때 저희들이 많이 보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요. 무서운 옷을 입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눈으로 보기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얼굴은 새카맣게 변하고 몸은 뻐덩뻐덩 굳은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간 사람이고,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 아름다운 모습, 흰옷 입은 천사가 나를 데려오는 이것을 본 성도들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도 얼마나 편안하게 잠들듯이 가는지, 마지막 임종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 잔다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뭐죠? 너 꼭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죽음이 슬픕니다. 두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죽음의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설명합니다. 불못,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불못이 무엇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 아닙니까? 그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곳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연기와 고통 가운데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아닙니까? 모든 악한 사탄과 마귀가 들어갈 곳,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사탄과 마귀에 묶여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바로 그곳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인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그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둘째 사망 불못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들어가야 할 이 지옥의 형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둘째 사망 불못의 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는 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감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길어야 100년, 영혼에 비하면 이것은 하나의 점에도 미치지 않는 짧은 기간들입니다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육체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뉘앙스가 다르죠?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은 잠들었지만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은 것이 확실한데 잔다 하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실 때는 이 소녀가 반드시 깨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떠드는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시고 그의 부모와 함께 소녀 앞에 가서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말합니다. 달리다굼.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부르십니다. 달리다굼의 뜻이 무엇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잠드는 아이 학교 보내기 위해서 얘야 일어나야지 하고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어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잔다 하시고 달리다굼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굼
오늘 또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죽은 환경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나사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실은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그 장례식장에 왔을 때는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걸하며 슬퍼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하시고 잠들고 있는 나 친구를 깨우듯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케이스와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왜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나요? 아닙니다. 죽었다가 잠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의 경우와는 그 모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의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 몸이 변화되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지금의 우리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때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영원 세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몸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악인의 심판의 부활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죽음도 피해갈 수 없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의 순간에서도 그렇게 의연할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와도 마음속에 얼굴에 평안이 깃들 수 있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요? 이는 주를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을 믿기에 아름다운 부활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먼저 보낸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끄집어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이 세상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니,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 못 박혀 죽었다. 세례받는 의미를 지난 주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옛사람은 물속에 수장되고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신 대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이것이 우리도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박해를 겪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갈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킬 때까지 그가 경험해야 했던, 통과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까닭이 4장 8절에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받아 누리게 되어질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마지막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달려왔던 모든 것들을 주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다음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난하게 병들어 연약하게 부족하게 살았을지라도 나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오게 될 때 나의 목에 생명의 면류관 걸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장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에 새롭게 변화되어질 우리의 부활한 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지금 우리 몸은 썩을 몸이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몸은 욕된 것이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한 몸은 강한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이 될 것이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짧게 소개했던 유머 아시죠? 어린 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박쥐를 보았습니다. 이 박쥐를 보고 흥분해서 엄마 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오늘 천사를 봤어요. 어린 쥐의 눈에 박쥐는 천사처럼 보였겠죠. 우리가 우리의 부활한 몸을 본다면 어쩌면 이 어린 쥐처럼 흥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몸일까?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하니까 뭐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것이지?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 변화되어진 몸을 어떤 몸일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작정 상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경에 근거했어요. 이런 몸일 것이다.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몸으로, 죄를 짓기 전의 몸으로, 죽지 않을 몸, 젊고 아름다운 몸으로 아마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병들고 연약하고 주름살 생긴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아마 그때 우리의 몸하고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셨죠. 대화도 나누셨지요. 그렇죠? 그것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가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른 채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도 모른 채 같이 하룻밤 있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인지 몰라봤으니까 어쩌면 둘이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어요. 음식을 먹다가 그의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닙니다. 그뿐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겁을 내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전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꽁꽁 닫아놨습니다. 똑똑 놓고서 문 열어줘 한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쫙 나타나셨어요. 불안 몸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지 사실 그림으로 그리기도 어렵지만 나름대로 제가 성경 속에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여전히 한계는 있어요. 어떻게 바뀔지 기대하십시오. 어쩌면 아기지가 박쥐를 보고 천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한 몸을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어쩌면 흥분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몸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14번째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만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것으로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야 지난주 부활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벌써 없어질 것이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몸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 결론치고는 아주 엉뚱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5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은 살아나신 분명한 증거를 지난주 부활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들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내게 펼쳐질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영원히 끄지 않는 불못의 둘째 사망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몸은 육신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아무리 좋아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사옵는데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생명의 면류관 받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랑이로다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에 믿음의 기름 등불 준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지러운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한국 교회여 성도여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